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이 미디안 사람들 손에 팔려간 요셉을 사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요셉의 형통에 대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러므로 그 잘못된 깨달음을 기초해서 신앙생활함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말 그대로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물건처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다가 이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의 현실은 기구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와 반대로 기구한 운명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요셉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장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아니,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야? 주님이 나를 미워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의 침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삶이 꼬여서 괴로운데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심령이 더욱 괴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꼬인 삶을 잘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만 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고난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고난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 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 당할 때 아버지께 나가서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인데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형통이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갈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형통이죠. 근데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셉은 불행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만 형통한 자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형통한 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뭘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No. 그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형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은 가진 사람입니까?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형통한 자라, 복 있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형통한 게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형통한 게 뭐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형통한 자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로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이거 얼마나 형통한 자입니까?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것처럼 형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장래가 열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야말로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 내가 정말 들어가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 이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형통은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만일 이 땅의 형통이 진짜 형통이라면 이 땅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그 후손들을 둔 가인,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수많은 왕들과 족장들을 배출한 에서야말로 진정 형통한 자라고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가인과 에서가 진짜 형통한 자고 진짜 복 있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을 우리 몸 중심부에 있는 이 배 있잖아요. 배. 이 배. 배로 두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이 배야. 배를 위해서 살아. 즉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웰빙에 있다 말이에요.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왜 청년의 죄악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허구한 날 세상 사람들처럼 웰빙을 꿈꾸고 이 세상의 형통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육신 위에 살지 않을 거야.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이 땅의 형통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기 전에 그러고 싶으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예요. 그 마음 따라 살지 못해요.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순간 넘어져요.
우리 안에 계신 늘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늘 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늘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런 여러분들이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자기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웰빙과 형통을 떠나서 주님께 돌리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꿈이 부서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다 나름대로의 삶이 계획이 있죠. 그래요. 사람이 계획해요. 계획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한 계획이 사정없이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실패된다 이 말입니다. 그 꿈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세요. 그 요셉이 자기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이 아니라 내 꿈, 내 영광을 위한 꿈. 사람마다 다 그 꿈이 있잖아요. 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얼마나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듣기가 싫죠.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부서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멘으로 받는 자도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꿈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주님의 꿈이 내 꿈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들은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거슬리고 아멘 아멘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꿈이 사정없이 실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부서지는 것이 사실은 축복인 겁니다.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실패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되는 게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님, 나를 좀 써주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좀 써주소서. 이런 기도를 다 해봤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꿈이 부서지게 하는 것이 이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계획 따라서 일이 풀리지 않도록 간섭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선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그 꿈이 오히려 다 부서졌죠. 한마디로 자기가 원했던 삶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벨 보세요. 아벨.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의 꿈이 나는 형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그런 계획이었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가 나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광야 생활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스마엘 낳고 가정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은 가정에 막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야곱도 보세요. 외삼촌 뵈서 가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노동 착취.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한 것은 노동 착취당하려고 간 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본래 꿈꾸던 길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꿈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틀림없이 우리들의 꿈은 부서질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근히 가졌던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그거 다 실패됩니다.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런 걸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꼬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거든. 주님을 섬긴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원망불평이에요. 주님께 입 나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사실을 금지했는데 왜 계속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 나와서 충성봉사 해드렸는데 왜 사업 실패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없어 그래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생각은 오지가 않지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는 정말 불행의 화신이구나 이 얘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불행 속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자를 보고 믿음이 성숙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진리로 인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위경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마다 다 망해도 실패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비춰준 이 진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마다 꼬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어. 또 안 됐어.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어.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안 됐어.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의 삶이 꼬이더라도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도 하는 일마다 망하더라도 더욱 주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